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히 이 땅에서 살지 않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모습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그네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어차피 오래 머물지 않을 테니까 그냥 대충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삶을 함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TV에서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집에 이제 세입자가 이제 계약 기간 동안 이제 새 들어서 사는데 그 계약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막 지저분하게 집을 쓰는 거예요. 막 함부로 남의 집에서 살면서 막 지저분하게 쓰고 막 청소도 안 하고 막 함부로 막 망가뜨리고. 그래서 이사 가는 날 보니까 집주인이 와서 봤는데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거. 그렇게 막 쓰레기를 잔뜩 집어넣고 또 온갖 집을 그냥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사를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이 아니니까 함부로 쓰는 거예요. 어차피 내 집도 아니고 계약 기간 동안만 쓰는 거니까 그냥 대충 살자 막 이러면서 함부로 쓰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 갈 때 그냥 몰래 야밤도주 하듯이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내 집이 아니니까 내가 새 들어서 사는 거니까 남의 집에서 사는데 함부로 써서 되겠냐, 그래서 집주인보다 더 깨끗하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중국에서 사역할 때 이제 월세 살았거든요. 근데 이 집주인이 중국 사람이었는데 한국 사람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보다. 그러니까 임대를 줄 때 집주인이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물어보고 한국 사람이면 더 임대 잘 주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생활을 해요, 집에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생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에서 생활하는 게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신발 벗고 생활하면 청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 청소 잘 안 하거든요. 신발 신고 다니니까 지저분해요, 집이. 월세 내는 것도 이제 중국 사람들은 막 밀리고 막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안 밀리고 막 그냥 제때 주고 하니까 집주인이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한테 임대 주는 것보다 한국 사람들한테 임대 주는 걸 더 좋아하는 거죠. 선호하는 겁니다. 이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내 뜻대로 살자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내가 스쳐 지나가는 인생인데 잘 살아야지, 함부로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그죠? 한번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 내가 언젠가 진짜 본향에 가서 사는데 그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시면서
비록 내가 나그네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으로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채워가야 하는가, 그 모습을 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라는 말은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도서에도 보면 모든 기한에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다 때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무 계획도 하지 않았고 뭐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주어지는 어떤 만남들 있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모습을 우연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좀 상이하게 다릅니다. 우선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대신 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이 상황은 정말 우연 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이 구레네 시몬이 이제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지는 죄수들이 이렇게 지나가길래 그거 구경한다고 이렇게 섰다가 로마 군병이 마침 또 예수님이 십자가 딱 놓고 쓰러지니까 그걸 보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 이래서 진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십자가를 졌는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질 때 기쁘고 즐겁게 대신 진 게 아니라 지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병들이 억지로 지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대신 지고 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때 억지로 지고 가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다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어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악한 사형수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불명예해요. 이게 내가 이렇게 달려야 될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가는 거라고 해도 그것 자체가 그냥 불쾌한 일이고 기분 나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은 결국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 됩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거죠.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예수님은 그만큼 무거운 짐을 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뭐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원한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행동의 결과는 누구를 위한 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네, 왜 이렇게 소개하냐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에서 귀한 어떤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루포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만큼 루포와 바울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시몬의 아들들이에요.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으로 초대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계기가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드렸던 그 상황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때 그 모습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님인데 그 십자가를 내가 억지로 지고 간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시몬의 자녀들이 결국에는 교회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로 세워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되니까 결과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원했든 자원하지 않았든 그냥 주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자원한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한 일이라고 해도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되면 결국 결과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싶어서 달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자기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도 같이 달리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이들도 같이 그냥 달린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의도하거나 어떤 이런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힘쓴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아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우리 4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못 박고 막 예수님의 옷을 막 제비 뽑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우리 38절 이후에 43절까지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막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자기 자신도 구원해봐라 막 이러면서 조롱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군병들도 그렇고 예수님 이렇게 못 박혀 있을 때 조롱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미 앞에서 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거예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무시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은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이들은 진짜 죄가 있어서 그런 어떤 사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보다 더 나을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못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조롱하니까, 막 멸시하니까 똑같이 그렇게 욕하면서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두 강도는요,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조롱을 해도 자기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냥 침묵하고 있던가, 아니면 조금만이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예수님을 옹호해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강도가 자신들의 처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구레네 시몬, 그는 그래도 뭐 억지로 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분명 그 모습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주님을 위한 일이 된 거예요. 그러나 두 강도의 모습을 보세요.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연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자신들의 처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전혀 선하게 보이지 않죠. 악한 모습에 악한 모습을 더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신들의 죄를 생각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불의한데, 그런 사람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모습은 더 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몬의 모습하고 두 강도의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있는 모습. 둘 중에 여러분, 어떤 모습을 우리 삶에 채워가야 유익하겠습니까? 당연히 시몬의 모습입니다. 시몬은요, 뭐 억지로 하긴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강도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들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그냥 원하지 않아도 내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시몬과 두 강도의 모습을 보세요. 이들도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전혀 뭐 이렇게 원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의 모습을 책망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다행히게도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하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채워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원한 것이 아니라도 여러분, 억지로라도요,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주님을 위한 일이, 주님을 위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는 게 100배, 1000배 나은 줄 믿습니다. 어제
저희 이제 교회에서 그 은혜정원 교회하고 이제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어제 2,400만 원 다 보냈습니다. 900만 원 그 퇴직금 통장에 있던 거 먼저 정산해주고 어제 1,500만 원 나머지 잔금 이제 다 보냈어요. 네,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재정부원들도 그렇고 너무 아까워요. 이 돈이 너무 아까워요. 주고 싶지 않은데 근데 억지로라도 줬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억지로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가 약속한 거 지켰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결국 그 열매는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요, 정말 의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내가 억지로 하는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분명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정말 억지로 한 일이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들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